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신앙생활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신앙을 평생 한 분이 까다롭고 고집불통이라면 이런 분도 구원받은 것일까요? 또 이런 분도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자신의 욕망대로 하려는 정신이 제어되지 않고 그들의 기질을 죽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거만하게 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않고 두드러지게 굴기 때문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성격은 신앙을 오래 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좋지 않은 성격들은 싸워서 제어하지 않는 한 평생 우리 자신에게 짐이 되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믿음이 좋다는 분들에게서도 지나치게 자신의 아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고상한 품성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며 인내로서 자신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성격들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의에는 회개할 때 주시는 의롭다 하심과 이후 그리스도인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즉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힘입어 고상한 품성으로 변화하는 데에는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상한 품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한 은총이나 거저주심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과 고귀한 품성을 위하여 비천한 성질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일의 결과입니다.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기초 위에 건설됩니다. 대부분의 기본 성격은 어릴 적에 형성되며 청소년기에는 사실상 거의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에 경건한 부모로부터 받는 가정교육이 일생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극기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굳어진 성격을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의 능력과 자아 수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화와 자아와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성격과 또 후천적으로 배양된 품성을 점차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새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을 연합시키시고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어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노력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변화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중도에 멈추어 버리고 마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괴팍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물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가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의 품성이 향기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다가 삶을 마감할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받으시고 안아주셔서 꼬린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보증이며 복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은 품성 변화뿐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할 때에 전능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거저, 그러나 품성 변화는 내 자신의 노력이 합세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나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 무한히 향상되는 존귀한 인격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과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까다롭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이겨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